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드러나는 공작 활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드러나는 공작 활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일단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성도님들 58절, 그리고 우리 6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마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신앙은 드러나는 공작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를 자주 보십니까? 영화를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 근래에 개봉한 영화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우리 007이라는 영화 우리 성도님들 보셨습니까? 최근에 개봉한 영화 하나가 있죠. 제가 영화를 자주를 보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 007 영화는 뭐 수십 년이나 있었던 나름대로의 두터운 팬덤을 갖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팬덤 속에서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어 그것들을 즐기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서 시계로 뭐 이렇게 뭐 마취총을 쏜다든가, 그죠? 뭐 차에서 뭐 총이 난다든가, 하는 이런 이 어렸을 때 딱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재미 요소들이 저에게 각인되었었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을 지나서 요즘에 새로 개봉한 영화까지도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주된 내용은 뭐 별거 없죠. 결국은 뭐 영국 정보부에 대한 어떤 첩보 활동 이런 얘기를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이 007, 007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말고도, 이 영화 말고도 사실 스파이에 대한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영화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물론 중간에 이야기 스토리가 있겠지만 이야기 스토리 속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 나타나는 바는 결국은 첩보 활동이라는 겁니다. 왜 뒤에 이게 계속 나오죠? 네. 네. 아닙니다. 제가 자꾸 움직여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니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첩보 활동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국가 간의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스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런 스파이가 국가와 국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에도 요즘에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간에 스파이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저희는 산업 스파이라고 그래요. 산업 스파이가 기밀을 빼다가 다른 부서에 파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요즘에 일어나는 스파이들의 일들의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작이라고 얘기해요.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스파이나 산업 활동이나 우리는 그것을 공작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그 일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 공작이라는 이야기를요, 파자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작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공을 얘기할 때요, 장인 공자죠.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솜씨가 굉장히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솜씨가 있는데 그 장인 공자에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일을 만들다 혹은 짓다라는 지을 작자와 함께 모여져서 일을 잘 만들어내는 일을 잘하는 사람, 즉 공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 스파이나 간첩들이나 첩보원의 활동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능수능란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들을 공작이라고 얘기해요. 한자어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요, 이제 이 공작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미리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작을 하는 그 활동이 있고 그 공작은 잘하는 것인데 그들이 잘하는 것은 무엇을 한다고요? 어떤 일들을 사전에 미리 모의하고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아침에 첩보 영화도 말씀드리고 공작을 말씀드리냐 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밖에 있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나름대로의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공작을 하고 계십니다. 왜 공작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목적을 바라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꾸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들을 꾸미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 계획도 그 일을 꾸미는 거죠. 아니면 미래 계획뿐만 아니라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요,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게 활동하던 보이지 않게 활동하던 우리 모두는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작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공작을 하겠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공작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작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공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공작 어떤 일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들을 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공작일진데 그 공작은 수면 아래 숨어 있도록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수면 밖으로 나타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공작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계획하고 일을 해서 꾸며며 나가는 활동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수면 아래에 있는 첩보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면 위에 드러나야 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수면 위로 우리 성도님들의 일이 나타나야 하느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뭐라고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빛이라. 그 빛을 어디에 두지 않는다고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해요. 즉 빛을 비추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빛을 비추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는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너희의 하는 일들을 행하여 이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공작 활동이 주님이 주시는 목표와 그 목적들이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수면 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위에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공작 활동, 목적과 그 의의들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행하며 나갈 때 내가 빛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성도님께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이 수면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빛이 되어 나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가깝게는 가족이에요. 내 신앙생활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딱 한 사람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가족들은요, 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가족뿐만인가요? 우리 관계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내 신앙생활이 저 등경 아래 둬가지고 불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저 위에 있어서 세상에 빛이 되어 빛을 비추는 것인지 단번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거룩한 이 땅의 공작원들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첩보원을 이야기하면서
첩보원은 숨은 공작 활동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작 활동을 대놓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나갔을 때 가정에서 빛이 되셔서 그 빛이 수면 아래 묻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행동을 통하여 빛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더 깊이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이제 본문 말씀 57절하고 58절 제가 봅니다. 57절, 58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되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리마대 인물을 보면요, 이 아리마대 때문에 사실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앙생활이 첩보 활동과 같은 어떤 그런 숨어져 있는 스파이와 같은 역할들이 생각난 건데요.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라는 사람은요, 사실 숨어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그의 신앙이요,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숨어 있다라는 것들을 다른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대인이 두려워 이를 숨기더니.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딱 봐도 이 사람의 신앙이 숨어있던 사람이었구나, 자기의 신앙을 숨기던 사람이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을 숨기는 신앙이었을 때 그럼 그의 신앙 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무엇이든지 숨겨진 신앙 활동이에요.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신앙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은 네가 세상의 빛이라, 네가 이제 그 빛을 나타내야 하는데 숨지 말아야 한다 라는 얘기가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은요, 바로 자신의 신앙을 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신앙은요, 정말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에게는 전부였었고요. 그 전부가 뭘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숨은 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신앙으로 뭘 하냐면 멀리서 지켜보는 게 다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꿔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 하냐면요, 신앙이 숨잖아요. 숨은 신앙이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멀리서 지켜보는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앞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게 숨겨진 신앙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있지만요, 결국은 구경꾼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없는 것보단 낫죠. 근데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어서 너는 비춰져야 한다,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평상시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이런 계획합니다, 마음만 갖고 있는다고 되나요?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야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룹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제 계획과 실천으로 옮겨가는, 나타나는 행동이 드러나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이 꼭 그래요. 그 사람은 신앙을 숨겨왔던 사람인데요, 그 숨겨왔던 것, 멀리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사람, 얘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는 그래도 적어도 멀리서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켜보고 있던 사람의 그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갑니까? 오늘 아리마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지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비하는 그 일에
그의 인생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수면 아래에 있었던 그의 신앙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이 아리마대 사람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의 위치가 어땠냐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공회원이 뭐냐면요,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 땅과 유대 사람들의 법을 집행하는 법과 정치기관의 어떤 기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은요 제한돼 있어요. 정말 제한돼 있는 숫자 가운데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힘 그리고 법적인 권력적인 힘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그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럴만도 하지, 그럴만도 하지. 정말 이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런 높은 사람의 이치 속에서 그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서야 될 때가 왔군요. 나서야 될 때가 왔군요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합니까? 왜냐면요, 어느 유대인 평민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 다시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요 반역죄인이에요. 반역죄인이면 산헤드린 공의회 그 장로가 가서 우리 십자가에 있는 사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나 저 반역한 사람과 함께 공모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만한 사실은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 시체를 내리지도 않았어요. 왜 시체를 내리지도 않았냐면요,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저주받은 사람은 시체도 내리지 않았고 묻어주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새가 와서 시체를 쪼아 먹었어요. 시체를 쪼아 먹다가 이제 매달려 있던 시체가 부패하여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승냥이가 와서 남은 시체를 먹기를 시작해요. 남은 시체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는 뼈도 묻을 수 없는, 동물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숨어있는 신앙이었어요. 마음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자 중에서도 저 예수를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면 예수를 내릴 사람이 없군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장사될 수가 없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부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결단할까요? 결단하지 말까요? 라는 이 기로에 놓인 거예요. 이 기로에 놓였을 때 그는 결단했어야 됐어요. 내 신앙이 숨은 신앙이냐? 숨은 신앙에서 드러나는 신앙이냐? 드러나는 신앙 속에서 내 모든 걸 포기해도 나는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신 것처럼요, 우리는 압니다. 아리마대 사람은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행동으로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두 가지 생각납니다. 어떤 두 가지가 생각나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생각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결단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 정말 똑같다 할 수 없지만요, 이 코비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바라봐요. 코비드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숨겨져 있는 신앙입니까? 나타나는 신앙입니까? 왜냐면요, 코비드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신앙을 숨기는 합리화가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요 숨길 만한 이유가 당연히, 우리는 온라인을 예배를 드릴 만한 이유가 당연히, 우리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왜 제가 그게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마음만이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길 수 있는 합리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 문제는 그런 신앙은 뭐냐면요,
드러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요. 두 번째, 저는 우리의 결단을 본다는 얘기가 이런 결단을 봅니다. 아리마대는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자기가 결단했어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행동을 이제 숨은 데서 하지 않고 밝은 데서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숨길 수 있는 우리의 합당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한 역할들을 자처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결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신앙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아리마대와 같은 기존의 숨기는 신앙인가? 난 아직도 계속 숨기려고 하나? 저 밑에 그래 나는 신앙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믿음을 따라 다시 일어서고 나타나려고 하는 신앙인가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마음만 있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음만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수면 위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일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먼저 내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분명히 질문되어져야 할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정말 첩보원 같은 신앙인입니까? 난 신앙인이에요.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내가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만 하는, 즉 첩보원처럼 숨어서 행동하는 신앙을 하는지, 아니면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물론 그러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결단을 하며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와 그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래서 그 장사는 부활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그 인생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거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해결돼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나타나요. 그의 연약함. 왜 그의 연약함 없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그의 신앙을 숨겼던 과정들.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숨기려고 하는, 아니면은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티를 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저 수면 아래 나의 활동들이 묻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코비드 생활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나는 숨겨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내들인 공의 이 높은 정치적 권력적 높이에 나를 올리신 이유는,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릴 수 없지만, 아무도 없지만 나는 내릴 수 있군요. 내가 할 일이 이거였군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은 뭐예요? 신앙생활 마음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서 감추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감추고 있을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단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있으시면요, 오늘 그 결단을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장식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름이 주님의 역사 속에 이두아라는 인생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우리 티파인 집사님이라는 이름이 새겨지고요, 우리 줄리 집사님이라는 이름이 새겨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그때 비로소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마태복음 아까 나눴죠? 마태복음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말씀 보면요,
5장 14절,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을 이루는 공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작을 할 너의 삶인데 나는 절대 바닥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빛나게 할 거야. 왜 그런지 아니? 이거예요.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한 가지 결단하게 하세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결단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섬김이든지 아니면은 봉사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교회를 떠나서 내 각자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든 읽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아니면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 것이든 그 모든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주세요. 믿음의 결단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수면 위로 올라와라. 수면 위로 올라와라. 너희의 신앙은 수면 위로 올라와 비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했고 그 믿음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실까요?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거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더욱더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온라인도 자막을 띄워주세요. 뒤에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내 신앙의 모습은 저 수면 아래의 모습입니까? 수면 위의 모습입니까? 등경 아래에 비칩니까? 등경 위에 비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아리마대가 그랬듯이.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등경 위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수면 위에 올라와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가? 라는 결단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한 가지쯤은 있는 줄 압니다. 새해 들어서 있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그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리마대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공작이 하나님 안에서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하나님, 이제 그 수면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 모든 그 신앙생활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다 하나 죽어있는 신앙을 살려 올리시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의 삶이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밑에 어느 사람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보이지 않아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빛으로 비추는 삶을 살지 않았던 모습을 바라봅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순간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에게 그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할 수 있는 일, 빌라도에게 찾아가 내가 반역자로 몰릴지라도 내가 그의 시체를 수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장사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그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들어가리라 말씀하는 하나님, 그 신앙의 다시 한번 결단과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신앙은 저 수면 아래서 수면 위로, 하나님, 등경 아래에 있는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라오는 빛이 되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의 모든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빛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지고 있사온데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신앙의 사람입니까? 신앙은 하나님 공작일진데 하나님의 목표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수면 아래의 공작이 아니라 하나님 수면 위에 있는 공작을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든지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가 숨지 아니하게 하시고, 합리적인 이유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연약함도 있었고 그의 강함도 있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연약함이 있고 강함이 있고 가리우고 싶은 모습이 있고 약하도록 만드는 합리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보이시며 그 빛을 통하여 아리마대 사람이 그 당시에 믿음을 결단을 하였기에,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뒤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합리적인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목표하며 계획하며 그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작원들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또한 우리 펠로우십 교회 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한 가지 은혜를 더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항상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온 교인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가정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중재자, 하나님의 공작 활동을 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모일 때 우리가 그냥 모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며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심령에 있는 것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며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흠양하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속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렇게 심음에 나아갈 때 몸된 교회가 강하여지게 하시고, 이 몸된 하나님의 펠로우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가야 할 길을 온전하게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